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 아버지 앞에 나와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 삼가시도 보내주셨사오니 오늘 주시는 말씀 속에서 우리 주님의 뜻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15절부터 19절까지 있는 말씀만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증거의 두 판이 그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편 저편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이 떠듦을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모세가 가로되 이는 승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나의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하고 진에 가까이 이르러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을 보고 대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아멘. 오늘은 본문이 참 길죠. 모세가 산에서 내려올 때에 두 판이 양쪽 손에 하나씩 하지 저편에 저편에 들고 내려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목을 산돌과 죽은 돌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 나눌까 합니다. 우리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셨는데 올라가서 계명을 만드는데 우리 하나님이 친히 판을 만드시고 또 판 만드신 데다가 글자를 하나님이 직접 판에다 새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직접 만든 이 판은 두 판은 무슨 소리냐? 하나님의 산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산돌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돌이신 계명은 뭐예요? 사랑의 계명. 사랑의 계명을 적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낭독하고 이걸 지켜 행하라. 그 사랑의 계명을 적어서 모세에게 들려서 내려보냈는데 모세가 진 가까이 이르러니까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을 보았더라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이 모세가 얼마나 화가 났어요. 대노하여 그랬어요. 대노하여. 얼마나 화가 났으면 대노하여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대노하여 뭐야?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버려서 깨뜨렸더라 그랬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사랑의 계명을 어떻게 직접 만들어서 해주셨는데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서 그 판을 받았다 한들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판을 깨뜨리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그걸 던져서 깨뜨리냐 이 말이에요. 그 대노화를 참지 못하고 깨뜨려버렸다 이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말을 안 들어.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의 계명을 내보냈는데 금송아지를 만들고 거기서 춤을 추고 여호와 대신 금송아지 자기 우상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떠들고 막 춤추고 그러니까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의 감정을 격하게 만들어서 때 던져서 사랑의 계명을 깨뜨려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곧 사랑의 계명이 되신 산돌 되신 우리 예수님이 아직 때가 안 됐다 라는 뜻도 되겠죠. 그러니까 사랑의 계명을 확 깨뜨려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시 음성을 들려줍니다.
뭐라고요? 출애굽기 34장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꽃과 같이 깎아 만들라. 내가 깨트린 바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 보고 똑같이 돌을 만들어서 가져와라. 그러면 내가 거기다 글을 다시 써주겠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그 돌은 살아계의 계명을 적었던 그 돌은 산돌이었어요. 산돌. 거기에 적혀있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며 행하면 죽었던 자들의 사는 역사가 있는데 그걸 깨트려 버렸으니 이제 모세 보고 그래요. 네가 돌을 만들어 와. 돌 만들어 모세가 만든 돌은 무슨 돌이에요? 죽은 돌. 우리 인간이 아무리 이쁘게 똑같이 만들었다 한들 산돌이 될 수가 없어요. 죽은 돌밖에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도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거기다 내가 돌을 글씨를 써주겠다 라고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돌판 둘을 총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대로 시내산에 올라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깎아 만든 돌판은 죽은 돌이에요. 죽은 돌. 그래도 하나님의 명령이니 그대로 순종해야죠. 그랬더니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10계를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0계를 그 판돌이 아니고 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판들은 바로 죽은 돌에다가 그 글씨를 썼어요. 10계명을 써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 모세가 그 판을 들고 나왔는데 그래도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거기 화를 내고 대노를 해서 사랑의 계명인 적은 돌을 깨트려 버렸어도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정죄를 한 모세에게도 직분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정죄의 계명을 다시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그림자로 예수님을 증거한 자의 영광을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도 율법의 신앙생활하고 죽은들의 기록된 십계명을 지키며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 중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무슨 죄요? 예수님의 증거한 영광을 주시겠다 이 말이에요. 그 마지막 때도 남은 자들은 구약 신앙생활하며 율법 신앙생활하는 그 중에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남은 자 10의 1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그 역사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뭐예요? 정죄의 계명을 다시 받은 그 뜻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산자가 되는 거죠. 그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기록해 놓은 말씀이 고린도후서 3장 7절 8절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렇게 말합니다. 의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다 얘기입니다. 의문의 직분이 뭐예요?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말씀, 그 법, 그 직분도 영광이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을 인하여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이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다는 것은 마지막 때에 우리 예수님이 오시고 마지막 때에도 신앙생활로 율법 신앙생활 그 사람들 중에서도 구원해 줄 자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을 구원해 줘야 우리 예수님 좌편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주의 종으로 영광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9절에는 정죄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의의 직분도 영광이 있는데 또 여기서 보니까 또 한 번 더 붙여가지고 의의 직분도 영광이 더 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 정죄 직분도 있다는 것은 뭐예요? 산돌로 나올 때, 죽은 돌에서 산돌로 나올 때,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나올 때 영광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7월 34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 이름을 반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면제하지 않고 아비의 악을 자여선 3, 4대까지 보호하리라 라고 출애굽기 34장 7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로 7절에 말씀.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이로라 라고 우리 하나님이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어 주시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순종하는 자는 천대까지 은혜를 내려주시겠다라고 말합니다. 아멘. 그리고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나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나 누구나요? 인자 대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들을 따라가는 자, 그 예수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들은 뭐요? 악과 과실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뭐요? 너희에게는 죄를 묻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묻지 않으면 죄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악과 과실과 죄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용서하셨는데 없는 것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면제하지 않고 형벌 받을 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이지요. 그런 자들에게는 뭐예요? 아비의 악을 자여선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아비의 악을 자여선 3, 4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비의 자여선, 아비로부터 끝까지 쭉 언제까지요? 우리 아담이 태어날 때 그때서부터 언제까지요? 천년왕국 그때까지 자여선 3, 4대라 하는 말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곧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벌 받을 자. 또 그리고 이 어린 생명체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은 언제예요? 우리 천년왕국이 끝날 때까지. 또 그리스도의 재림 때 아들과 종으로 추수되지 못하고 천년왕국 이후 백보자 심판 때 시민으로도 추수되지 못한 자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죠.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나팔절과 속죄절의 성물 믿음의 소산으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이들과 종으로 추수될 자들도 말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생명에 기록된 자는 누구예요? 오늘도 구해보니까 율법에 돌에 죽은 돌에 새겨놓은 그 말씀 중에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나오는 자들은 이런 자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이제 속죄절 때, 나팔절 때는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후사들이 추수되는 거고, 그 다음에 속죄절 때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합당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자들이 속죄절 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또 우리 예수님 좌편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종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백보자 심판 때 다른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어떤 자들일까요? 초막절의 선물로 믿음의 소산이 아니고 행위에 따라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받는 천국에서 시민으로 추수될 자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0장 15절에 나죠.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이 돼야 우리는 불못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거기서 구원받아 하나님이 계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계시는 저 천국으로 인도함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아까 보니까 3, 4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비약을 자여선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요 3, 4대를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3, 4대는 아브람, 이삭, 야곱, 에서 이렇게 가르쳐서 3, 4대라고 성경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3, 4대 아브람 시대, 이삭 시대, 야곱 시대, 에서 시대는 언제냐? 오늘 본문에 1대는 율법 이전 시대, 율법 이전 시대 때를 1대라고 보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출애굽하기 전이죠. 애굽에서 출애굽하기 전 그 세대를, 세상 세대를 율법 이전 시대를 1세대다라고 규정합니다. 그럼 2세대는 언제냐? 2세대는 율법 곧 제사장 나라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 광야에 들어갔을 때 율법을 제정한 그 시기를 갖다가 2세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세대는 율법이 제정된 시대, 그대를 2세대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3세대 복음은 언제냐? 3세대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출애굽 2세대들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 시점, 그 시점부터 천년왕국 들어가기 전까지 3세대 곧 복음의 세대다. 복음의 세대를 3세대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4세대는 천년왕국 시대, 그때를 4세대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자여선 3, 4대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아담을 지어놓고 그때서부터 우리 예수님 공중 재림 후 천년왕국이 끝나고 백보자 심판 끝날 때, 그때까지 이 세상에서, 이 지구에서 인간이 살고 있는 그 한계를 처음부터 끝까지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명이 나옵니다. 기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말을 안 들으니까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이 백성들을 다 멸하리라. 그러니까 우리 모세께서 땅에 엎드려 기도하는 모습이 나오죠. 출애굽기 34장 8절과 9절에 나오죠.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가로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컨대 주는 우리 중에서 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로 주의 기업을 삼으소서 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3절에도 또 이렇게 합니다.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주를 가리켜 그들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나의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영영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라고 우리 여호와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하고 에게 축복하신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출애굽기 32장 30절에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니까 출애굽기 32장 31절에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퍼도시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실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라고 자기의 생명체에 기록된 이름을 지워달라고 생명을 걸어놓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모세만 요 앞에 이렇게 목숨을 걸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도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나와요. 로마서 8장 38절에 쭉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에게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일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라라 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기 목숨 내가 저주를 받고 지옥 간다 할지라도 나는 내 형제의 친척으로 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내 진실한 마음이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이 우리 사도 바울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또 사도 바울이 하는 그 말을 알아주셔서 또 성경에까지 다 기록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2장 33절 3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그는 내가 내 책에서 지워버리리라.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에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전체적으로 다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그는 내가 책에서 지워버린다 이거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범죄하게 되면은 책에서 지워진다는 건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은 지울 수가 없어요. 왜요? 그 씨가 하나님의 씨요 영이기 때문에 영은 범죄할 수가 없어요. 누구냐? 산영을 받은 혼의 구속을 받아서 하나님을 잘 믿었다 놀랐다 들었다 나갔다 하는 그런 자들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 범죄하면 예수를 잘 믿었다 할지라도 기도를 많이 하고 능력도 많이 받았다 할지라도 범죄하면 생명에서 지워버리겠다 이 말이에요. 그걸 보호할 날은 언제냐고요? 주님의 재림할 때 그때에 보호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마태복음 3장 11절에 말합니다. 나는 너희를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고 온 모와 곡관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게 범죄하면 그는 내가 책에서 지워버리겠다고 출애굽기 30장 33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 율법 신앙생활이며 하나님의 종으로 신앙사는 사람들 중에 알곡이 되지 않고 죽정이 된 자들 그들을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알곡을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후사들 남자된 영을 받은 자들은 여기서 알곡도 아니요 죽정이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기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 지상 재림하실 때 구원받을 자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알곡과 죽정이에 대해서 여호수아 4장 1절로 9절에 쭉 또 말씀해 놨습니다. 요단강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요단강을 건널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 건너갈 때 그 요단강 바닥에 있던 12돌을 길갈에 세워준 돌이 있고 또 12돌을 그 요단강 바닥에 그대로 12개 세우는 돌들이 있습니다. 12돌을 건져서 매서 길갈에다 세워준 돌들은 누구야? 알곡이요. 요단강 바닥에 12돌을 다시 수상시키고 세우는 돌들은 누구야? 죽정이 돌들이다 이 말이에요. 죽정이다.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율법 신앙생활하는 자들은 알곡이 있는가 하면 죽정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알곡보다 죽정이가 더 많아요. 왜 우리 하나님이 약속을 했거든요. 너의 10의 1조는 드려라. 그러니까 10의 1조는 마지막 때 알곡이 되어서 추수하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뜻과 놀라운 우리의 계시를 우리는 잘 깨달아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있는 그 말씀 우리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 창세전부터 계셨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말씀을 잘 받고 잘 이해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줘서 그 말씀을 소유하고 있다가 우리 주님 오실 때 그 말씀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이 우리 육신과 혼과 영을 호련히 변화시켜서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또 올려보낼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돼야지만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계속해서 말씀으로 양육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오늘도 산돌과 죽은 돌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눴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죽은 돌이 아니라 산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다 우리 주님 오실 때 아버지 알곡이 되어 주님 앞에 들어가기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